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다원화된 사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특징이 다원화, 다원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되고 지구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졌다는 의미도 되고 이제 시시각각으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에서 벌어진 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 이제 그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또 우리도 자주 외국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정말 시시때때로 그냥 뉴스로 접하는 것 동영상으로 직접 보고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온 세계 지구 하나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까지 우리가 이전에 하나의 세계 속에서 살던 곳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낯선 것이 너무 가까이 들어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접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교통, 통신이 발달로 인해서 일어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제 다원화된 사회, 많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서양 것과 동양 것, 또 옛날 것과 지금 것, 온갖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의 특징이고 또 이런 현대 사회를 잘 살아가려면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제한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와는 다르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나와의 다름을 그를 배척하기보다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우리보다 못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그 다름을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요즘에 이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싸움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나요? 이전에는 그냥 그 나라 한 문화 이런 것 안에서 이제 고정되어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교통 통신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를 우리가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고 이것이 오늘날 사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또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다원화된 사회의 다원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사회의 주요한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가요? 오늘날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모여서 다양한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뭐 뷔페에 가면 온갖 다양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백화점에 가면 온갖 자기가 사고 싶은 옷들을 고를 수 있고 뭐 다양한 물품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이 다양성, 다원화된 이 사회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서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슬람권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서구 사람들은 이슬람권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뭐 생각이 있어서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시위하고 데모하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단지 어떤 다양성 때문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제 서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차이를 이제 우리도 어땠어요?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도 뭐 가까이 있는 가족, 나와 성을 달리하고 있는 아내, 남편, 나와 다른 남자를 여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나와 다른 나이 위에 있는 부모님들을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모님들은 우리 젊은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고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이게 다양성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게 뭔가 질서가 흐트러 혼란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모두에게 좋은 방식으로 하나가 되면 좋은데 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 되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당신 내 뜻을 따라야 돼. 이건 하나됨이 아니고 이건 억압이죠.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대학에 이런 대학 들어가고 이런 과를 선택해야 돼. 이건 하나됨이 아니고 이건 억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억압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된 사회 속에 살다가 이 다양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사실상 많은 우리나라에도 처하고 있는 그 전쟁의 위협들, 서로 뭐 사회 여러 집단 사이의 갈등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다양성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양성, 다원화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향,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가 어떤 작품, 아이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아이의 특성이 나타나잖아요. 아이가 안정적인지, 아이가 다양한 걸 좋아하는지, 하나의 색깔만을 좋아하는지, 그 아이의 특성들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것, 그야말로 컬러풀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심을 그가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밤과 낮, 계절이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끊임없이 변하는 그것이 하나의 원리 아래서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질서와 통일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세상이 다양한지 여러분 꽃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새들이 모양도 다양하고 그 소리도 다양하고 얼마나 벌레들, 곤충들, 물고기들, 동물들, 사람들 그리고 어때요? 그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단조로운
색깔이 하나인 것보다 다양한 색깔이 좋고 모양이 다채로운 것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가 다양한 것이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너무 이게 혼란스러워. 너무 이게 무질서해. 그렇게 바라보실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양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원받은 은총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함께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다. 말하자면 창조의 모든 세계가 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다양한 것, 온갖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돌 하나도, 작은 곤충 하나도, 작은 들꽃 하나도 같은 것이 없고 그 색깔이 다 다양하고 모양이 다양해서 나름대로 각기 고유한 색깔과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다양한 것을 이렇게 인정하도록 획일적으로 이렇게 막 경직되어 있고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아이들도 다양한 것을 좋아하고 옷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여러 모양의 옷을 입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특성이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 다원적인 사회 또 다원적인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추천하는 오늘날의 사회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 이렇게 여기지고, 또 오늘날 특별히 이 다원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을 배척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거는 뭔가 다원적인 사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인간도 다양하게 만드셨고, 우리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 공통된 것이 뭐죠? 왜 이렇게 다른지. 뭐 남자 여자 다름도 물론이지만 같은 남자이고 같은 여자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성격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들이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 다름이 때때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고유한 것을 잘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다양한 것을 좋아하고 또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래서 다양한 것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 다원화된 사회, 다원성,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오늘의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이 사회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어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오르셨고 우리를 그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장차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이 가지고 살았던 삶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의욕하는 것, 우리의 삶의 전체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밖을 보나 우리가 가까운 우리 가족 안에서 보나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게 너무 빈번하잖아. 옛날은 그냥 부모의 말씀 들어야지, 그냥 어떤 질서 안에서 그냥 따라가야지.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듣고 따라가고 그냥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각기 자기 주장을 내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고 자기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회의 가르침이 있고, 그게 민주주의이고 오늘날 사회가 얘기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전에 없이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별거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끊임없는 싸움이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거의 다 싸우고 분쟁하는 내용들. 말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를 특징 지우는 특징이 다원성, 서로 다름, 다른 많은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름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렇게 어울리고 그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 성과를 내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되었고, 멀리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만 보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그로 인한 아픔, 고통.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나와 다르지만 내가 그 밑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게 복종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로서, 상대방은 상대방으로서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놀라운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사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들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도 관계이고요. 그래서 가장 장수하고 건강하게 늦게까지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원만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늦게까지 장수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오랜 몇십 년 되는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드러낸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고 화가 나고 믿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사랑해야 할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해야 할 부모 자녀 사이에 왜 이렇게 힘든지,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힘든지, 이 중요한 원리, 제가 이제 심리학
이런 책들을 보고 보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법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그렇게 불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그런 인간 관계의 행복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더 온전한 해결책을 주는 원리가 바로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1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치 현장에서도, 국제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적용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포스트 모던 사회, 이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그 다양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밀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비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은 너무 중요한, 인생을 건강하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약 사회에 이러한 많은 불의와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비판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부패, 불의에 썩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선을 보면 말기에 이 세도정치, 김씨의 세도정치에 의해서 탄간오리들이 온통 이 나라를 병들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망하게 된 것을 봅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건강한 비판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비판이 침묵을 한 사회, 그게 어디예요? 북한이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래도 좀 낫지만 북한은 어때요? 비판 자체, 아니 비판은 고사하고 김정은 앞에 졸았다고 처형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회죠. 비판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 나라 강대국이지만 비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이것은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는 대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판이지 긍정적인 의미의 비판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수도 없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판단할 수도 없겠죠.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틀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사이에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를. 여기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먹는 자란, 먹지 않는 자란, 성경에 율법에는 이것저것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 보면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먹는 이방인들을 보면 저들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로 그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믿음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먹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희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율법에 멍에리 있지 않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다. 이런 것을 먹어도 되고 저런 것을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 자유롭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이전의 전통을 따라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고기도 먹어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이방의 음식 이방인들에게 이방 신에게 제의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것저것을 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먹는 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저런 것을 먹고 있는가? 또 먹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부자유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어도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만 자유로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데 너희는 여전히 먹어? 그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구나. 이렇게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기의 율법적인 기준으로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교회를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 생활을 이제 오래 하고 또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정말 신앙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다른 교파에 속하면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수록 자기가 또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붙들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에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싸우고 그리고 신학교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이 더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본문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신앙.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 기도 안 해. 뭔가 믿음이 없어. 나는 전도하는데 저 사람 전도 안 해. 좀 이상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할까? 좀 자유롭게 하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 바로 오늘날도 그러한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고 왜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것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잘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다 있죠.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주장할 수 있죠. 주장을 해야 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싸우게 되냐면 왜 부부간에 싸우게 되냐면 왜 자녀들과 싸우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이 너무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기 어렵고 내 주장을 굽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서로 대립하게 되냐면 교만해서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까지도 그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데 내가 뭐길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가? 비록 그 사람이 문제가 있죠. 믿음이 약하죠. 어떻게 보면 업신여김을 받을 만하죠. 비판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억압하거나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비판이 건강한 피드백,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방이 인정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피드백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 생각을 상대방에 주입하고 상대방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그거는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세워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비판을 하고 도와주어야죠. 판단을 우리가 자녀들을 판단하고 책망하기도 도와줘야지. 그러나 자녀들을 책망하고 도와줄 때조차도 내가 어느 한계 안에서 내가 그 위에 군림해가지고 그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왜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가? 왜 부부간에 분쟁하는가? 왜 부모와 자녀 간에 분쟁하는가? 왜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되면 내가 설사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해게 되지 않고 또 내가 상대방을 누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한 당 안에서도 뭐 비박이며 친박이며 싸우고 친문이며 뭐 비문이며 싸우고 그리고 보수며 진보며 싸우고 물론 건강한 비판적인 의미에서 싸우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비판을 넘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비판의 범주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도 아이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이 사회를 대할 때 저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나오지 중요한 것은 이 교만에 대한 인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것이 보이게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이 크게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는 죄인이잖아.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받으셨잖아. 그야말로 지옥 갈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도, 정말 파렴치한 일을 할지라도, 하물며 김정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정죄할 특권은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그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뭐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깨뜨리고 회개를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교만함으로 하지 않는지. 저도 요즘에 매일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고 사람들을 온통 비판하는 일에 제가 골몰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지도자일수록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더 신중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끌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세요?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온유하신. 그분은 강자 앞에서 담대하게 싸우셨지만 약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시고 온유하신 것입니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그는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내가 이런 특성 저런 특성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자랑이고 나는 이걸 잘해 너는 이걸 못해. 그것 가지고는 하나됨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 주장은 내세울 줄 모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무엇인가를 주장을 해야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비록 나와 다르지만 저 사람은 뭘 먹고 있고 나는 먹지 않고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을 위하니까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여야지. 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면 내가 그건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평화롭지가 못해. 부부 간의 이전과 같은 평화가 없어. 부모 자녀 간의 이전과 같은 평화가 없어요. 그게 이전의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가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인정을 하고 받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모르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를 주께서 깨뜨리셔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주시고 이전 같았으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남편을 이전 같았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대화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놀라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인가? 우리가 병 낫는 것 기적인가?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는 것 기적인가? 기적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만나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이 되고 나만 생각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이 타당하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내가 동의하고 따라갈 수 이것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 정치인들을 하는 거 보세요. 응? 자기 의견 굽힙니까? 자기에 대한 비판 받아들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너무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똑똑할수록 박 대통령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결국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내가 불의에 대해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낮고 비천하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세상 한가운데 놀라운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주님에 의해서 용납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오늘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갈등과 분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 5차 핵실험을 해서 지금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로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점점 갈등이 심화되는 이 땅 가운데 누가 이런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군사적인 해결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 분쟁과 갈등의 사회를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다른 지체들과 온전하게 연합하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성숙한 관계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 놀라운 새해를 행하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었고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까운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
주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받고 그들과 하나됨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마음 가지고 우리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파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나보다 낮은 자,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